반갑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야 될 선교사가 벚꽃 필 때 들어와가지고 딱 1년 되고 이제 31일 날 출국해서 4월 1일 아침에 브라질에 도착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상황들, 환경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하기도 하고 특별히 라오스로 파송을 받았다가 또 세 번째 브라질 땅을 다시 밟으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잘 아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우시고 또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선교지 제가 갈 브라질 땅, 그 땅에도 그 현장이라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 저 옆에 창원 서문화 교회 거기에 아는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하루는 이렇게 목사님 뵈러 갔는데 그 교회 간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싸고 해서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디 가십니까? 선교지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브라질로 간대요. 그러면서 막 짐을 싸는 걸 같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로 간다 그 소리가 니도 같이 갈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직장 생활하고 집사람은 병설 유치원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뭐지? 무슨 음성이지? 철야기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브라질 갈 생각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가자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브라질로 가시는 날 공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도와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게 뭐 오란 말도 없고 뭐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배우고 있었군요. 기도금대라는 데서 성가대 지휘를 이제 매주 2번 가서 레슨을 받고 하고 있었는데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한데 고 선생님 오셔서 좀 같이 교회 행정도 봐주고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그때 1999년도 1월 달에 브라질을 처음으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신도 사역이 아니라 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2000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종신대학원 졸업하고 파송교회를 계속 찾고 했지만은 마땅한 이렇게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파송해 줄 만한 교회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한인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래도 브라질로 파송해 줄 교회들을 찾지 못해서 그러면 없어도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파송교회 없이 그냥 브라질로 막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은혜로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브라질 입국을 하는데 그때 입국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서류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은 너희들이 여기 못 있는다라고 이제 이민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브라질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저희들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원 발림교회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라오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라오스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고 기후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치안도 좋고 저희가 잠시 살았지만 집도 넓고 참 좋았습니다. 기후가 좋아서 정년퇴직하고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교회를 못 세웁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언어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오스 선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 심장이 좀 안 좋아서 1년에 한 번씩 약을 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들어갈 때는 태국 가서 이제 한 30분 정도 나가면 태국이니까 태국에는 이제 종합병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을 다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태국 국경이 다 차단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부산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비자도 만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 된 상황에서 제가 고민했던 갈등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기 저의 마음도 그렇고 상황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아니라 브라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시켜서 이제 갑니다. 선교단체에서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파송교회에서 먼저 허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지부 또 가야 되는 지역 지부 그리고 선교 총무 마지막에는 임원회 이사장님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지역을 옮길 수 있는 7단계가 저는 몰랐는데 그 정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지역이 옮겨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런 경력들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참 먼 나라입니다. 비행시간만 23시간, 시간도 12시간 차이 나고 계절도 반대입니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것 참 많이 있잖아요. 삼바 축제, 커피의 나라, 축구의 나라, 네이마르, 아마존.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 그 멋진 항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동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 그 이과스 폭포도 브라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냥 관광지이고 거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다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1999년도 1월달 평신도 선교사로 브라질 땅을 밟았을 때에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에 첫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매캐한 술 냄새가 공항에 쫙 퍼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탕수수로 알코올을 만들고 그 알코올로 차가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도 사용하지만은 주로 알코올로 이렇게 차들이 움직이고 고속도로에 자전거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신호등까지 있고 참 재미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브라질 축구 보면 아시잖아요. 골목에 가면 공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늘에서 다 스마트폰 하고 있고 저 파벨라라고 비민촌에 가도 역시 옛날에는 연을 날리고 축구를 하고 했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좋아만 하지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핸드드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맛없다고 안 먹습니다. 아주 걸쭉한 진한 에스프레소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해줍니다. 전 세계의 엄청난 70%의 커피가 그 나라에서 나오지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진정한 커피 맛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그런 맛있는 커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브라질 땅. 2020년도에 15% 정도가, 전 인구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5% 가운데서도 겨우 몇 %만 우리처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정도, 나머지는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리고 이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15%라서 여전히 건강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길 원하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라오스에서 참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브라질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처음 가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브라질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 지금 내 상황이 이제 제가 50인데 남은 2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언어 공부하고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해봐야 서너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양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데 이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겨우 그 안에서 내가 이 틀에 박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하면서 또 마치 또 브라질에서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도전받았던 그 교회가 7년 동안 문을 닫고 그냥 폐허 상태로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왕이면 남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브라질로 옮기는 이유, 그것이 답니다. 제 나름대로의 욕심,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희 부부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집사람은 라오스에 있기를 원하고 저는 브라질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브라질로 가기로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직기라는 지역입니다. 상파울로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공단 지역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대부분 아마존 쪽에서, 마나우스라는 아마존 쪽에서, 그리고 동북부 쪽에서 사막지대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는 워낙 물가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월세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은 아주 빈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브라질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 되어집니다. 한국 땅보다도 45배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어지면 헬기로 출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 브라질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미국 다음으로, 아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그제 3,600 몇십 명, 그리고 어제 통계 보니까 3,400 몇십 명이 사망자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7만 명 정도, 2주 동안에 7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했다고 통계가 오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다 찼고 복도에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응급 환자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신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실도 모자라서 복도에 있고 응급실에 가려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1단계입니다.
적색 경보가 내려졌고 밤 8시 이후로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아침 7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고 또 학교는 1년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다시 그 땅을 가야 하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냐고. 두렵습니다. 겁도 납니다. 걱정도 됩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내와 또 막내 예담이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선교의 한 부분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브라질 땅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통보라는 그걸 받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출국할 때는 잘 다녀오라 해놓고 1월 달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이민법, 연방의 이민법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통보받았을 때 선교지에 있으면은요,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겪을 당시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브라질은 치안이 참 안 좋습니다. 거리에 마약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노숙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도들도 많고 도둑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든 또 선교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지금도 현장 속에서 또 우리도 또 이제 4월 달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삶을, 선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들어갈 지역이 상파울루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교회 한 30년 전쯤에 한인 선교사님, 지금 GMS 지부장 되시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부흥되고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또 땅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땅을 샀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땅이 불법이다, 서류가 잘못되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로 교회 땅을 그냥 이렇게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만 남아있어서 그 사택에서 유치원만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폐업을 하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1999년도에 그 교회에 한인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다짐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폐업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허처럼 남아있는 거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또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은 낮에 대부분 일하러 다닙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은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빈민가는 더 심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마약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히로뽕을 만들고 나는 그 찌꺼기, 그것을 크로키라고 합니다. 그 크로키 버려지는 그것은 히로뽕보다 훨씬 독합니다. 근데 그것을 피우고 막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만 가지면 언제든지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쉽게 마약을 접합니다. 우리 딸도 저기 앉아 있지만 체육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대마초를 피우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거리에서 자연스레 이렇게 마약을 할 수 있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신호가 막히면은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앞에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창을 닦아주고 그냥 손만 내밉니다. 처음에는 뭐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거 닦아줬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로 마약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물만 뿌려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돈도 주지 않습니다. 마약에 찌들려 사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브라질입니다. 정책적으로 봄에는 삼바 축제, 가을에는 축구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12월 달 정도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하지만 대부분이 안 좋은 이런 마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그곳이 어려운 곳이고 힘든 지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곳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단 하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기름진 옥토, 또 사람의 손으로 농사 짓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 그런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만사 형통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햇볕이 쨍쨍한 거리, 광야만 보인답니다. 길가에 가로수들이 있지만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을 성경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은요, 지형적으로 풍요로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이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 뒤에 오는 축복들만 기대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이루어진 비옥한 토지에서 풍성한 소출이 있었던 땅입니다. 풍요를 누렸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고센 땅은요, 목축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 그만큼 충분하게 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물된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관계수로가 너무 잘 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8시간만 이렇게 물을 채우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 2대를 띄워놓고 전쟁 놀이를 할 정도로 물이 풍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쉽게 물을 댈 수 있었던 그 애굽 땅. 정말 애굽 땅은 기름진 곳이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프라미스랜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으니까 나가면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만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힘드니까, 당장 물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교지에 있으면요, 이제 이런 외롭기도 하지만 또 물질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정 안 되면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곳도 한국 이제 한인들이 사는 곳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제가 아는 사람들이 30km, 30분 이상 운전을 해서 가야지 겨우 아는 선교사님들을 한인 선교사님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 원주민들.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이겨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나눠줘도 지금은 잘 안 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쨌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을 못 맞는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 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이상 여자지만은 소개를 받으면 그냥 같이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볼에다 뽀뽀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게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나 코로나에 걸릴까 봐 서로 경계하면서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가나안 땅은 참 힘든 땅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들이 있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메뚜기 같을 것이라. 가나안 땅은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들, 메뚜기,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압니다. 어제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거에 맞서서 브라질이 또 국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티켓팅하고 기도하면서 4월 달만 넘겨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바뀌어서 오늘 아마 무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직 뉴스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자가 있어도 들어가는데 국경을 차단해버리면, 공항을 차단해버리면 31일 날 비행기가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나라에서 정하는 그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어렵지만 분명히 힘든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파송해 주신 이 장훈발림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하면서 이미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저는 브라질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 번째 또 보내실까? 누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브라질을 참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힘든 것 알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의 교민들이 지금은 한 15,0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다 철수했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다시 재보수하고 교회를 올바로 건축하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재생산해서 흘러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전에 살던 환경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힘든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땅, 살아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분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정복은커녕 도리어 우리가 정복당하기 십상인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팅할 때 아직 49세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정착하고 한국에서 목회하지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직히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의 길은
1998년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사였고 비거주로 한국에 이렇게 좀 머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해가며 또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힘듦을 즐기려고 합니다. 나만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브라질로 보내시고 또 태국으로 보내시고 또 브라질로 또 라오스로 또 다시 브라질로 또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브라질은 또 브라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까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살기 편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동경한 것을 잘 압니다. 물이 없어서 저주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 보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집 앞에 배달되는 세상. 늦은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기다가 차에다가 잠시 주차 중입니다라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명품백이라도 검은색 비닐 가방에다 집어넣고 비닐만 들고 다닙니다. 자기 만족. 그렇게 다니는 곳이 브라질입니다. 잠시 지내다 보니 참 좋습니다. 한국 땅이요. 그렇지만 이거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지역이라서 지리도 잘 모릅니다. 오로지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70세 은퇴니까 나머지 20년을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험해 본 그 가나안 땅은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쏟아 부어도 그 수고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그 가나안 땅, 거기가 또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피와 땀을 쏟아 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 땅, 기도를 쏟아 부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엄청난 수의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저희들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13절의 전제가 그겁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지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살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려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벚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이쁘구나. 그걸 아직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늦은 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가야 될 그 브라질 땅도 또 이 창원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